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리에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렇게 주중에 가끔씩 비가 내림으로써 무더위가 그래도 한풀 그때마다 꺾임으로 좀 더위 속에서도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모두를 또 이렇게 주일에 만날 수 있는 것도 참 복이라고 믿습니다. 수해를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나고 막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무쪼록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늘 평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올해 금년 8.15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이제 75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저는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또 이제 학창 시절에 역사 시간을 통해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과 주변의 어르신들의 말씀을 통해 일본 사람들의 만행에 대해 수없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참 우리 민족에게는 지울 수 없는 아픔인데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한 일이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더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태평양을 건너 조국의 반대편 멀리 이제 조국으로 떨어져서 이 미국 땅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조국의 미래와 또 정치, 경제, 또 사회를 위해 항상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아직도 남과 북으로 갈라진 분단의 아픔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조국 또 대한민국으로 해서 우리 모두 많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보면 5개 대제국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수르를 시작해서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대 제국은 성경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3번에 걸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즉 바사 제국 안에서 일어났던 유대 민족의 구원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조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잡혀갈 때는 바벨론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페르시아에서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잡혀갈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3번에 걸쳐서 끌려갔는데, 자, 조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 역시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 똑같이 3번에 걸쳐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에스더서에서 일어나는 이 본문의 사건은 1차, 2차 중간에 포로 기한이 돼서 돌아오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3번에 돌아오는데 1차, 2차 귀한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이 에스더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여자의 이름으로 책을 삼은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눕기인데요. 눕기는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 가정에 출가하여 복을 받은 자에 대한 기록이고요. 반면에 이 에스더서는 반대로 유대 여자로서 이방인에게 출가해서 자기 동족을 구원한 책이 에스더입니다. 이렇게 두 여자분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 에스더서는 그 내용을 보면 멸망 직전에 자기 민족도 살리고 결국 나라도 살리는 애국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세계 각처 이곳저곳에 이제 흩어져 살았는데, 그때 그 흩어진 이스라엘 유대 교회에서는 예배 때마다 이 에스더서를 낭독을 하고요. 하만과 그의 10명의 아들 죽은 것을 기억하면서 유대 독립의 독본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었을 때 그 나라를 찾기 위해 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그들이 희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으로 몇 차례 위기를 닥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나라나 민족적으로도 위기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민족의 흥망성쇠가 그리고 생사가 판가를 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이제 모르드게와 온 유다인이 죽게 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분명히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그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슬기롭게 넘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과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과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하만의 계략 가운데서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 겁니다. 자, 에스더 4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내 나라도 아닌 포로지에서 하만의 계획에 의하여 유다민족 전체가 하루아침에 이제 도륙을 당하고 망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찾아보기 어려운 심각한 민족적 위기였습니다. 자, 그것도 모르드게 한 개인이 하면 자기에게 물을 붓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했다 함으로써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모르드게는 정말 울분을 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다사 나라에 자기들이 해를 끼치는 일도 없어요. 단지 한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유대 민족, 자기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당한 모르드게는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런 사실을 이제 알자마자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갈아입은 다음에는 성중 문 앞으로 나가서 죄를 무릅쓰고 계속 통곡을 하면서 그 자기의 실상을 놓고 지금 울부짖는 겁니다. 또한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자, 물론 이와 같은 행위는 성경 전체를 통해 살펴볼 때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서 나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민족에게 임했다고 생각하니까 모르드게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문 앞에 나가 그가 무릎을 꿇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은 현재 직면한 커다란 환난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는 확신이 모르드게에게 들자,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려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 부닥칠 때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는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애통은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항상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물며 어떤 위기가 부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냥 가만히 지내고만 있다면 그것은 사실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유다의 선왕이었던 여러분 히스기야 선지자는 이사야가 찾아와 갖고 곧 왕은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일러주자 열왕기상 20장 1절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시고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봅니다. 생명이 위기에 놓였을 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선지자 가운데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재난을 환상으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을 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을 봅니다. 요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이스라엘에게 임할 임재를 그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며 여호와께 외치고 우리가 사는 길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외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위기가 부닥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사실을 털어놓고 그분에게 최선책을 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우리 조국도 그렇고요. 온 세계를 보면 지구촌노수를 통해 세계를 보면 모든 세계가 위태위태합니다. 정말 내일의 종말이 올 것처럼 온 세상이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위기 앞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 우리의 있는 현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있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털어놓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이 위기를 우리는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있는 형편을 그대로 직구하면서 아뢰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우리 모두 극복하며 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혼자만 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 우리가 민족적 위기를 당해 사면 초가에 빠졌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13절로 14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그를, 여기 그는 누구냐면 에스더를 가까이 옆에서 섬겼던 넷이 하닥입니다. 하닥을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들은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자기 자신만 살면 된다는 생각을 먼저 앞서 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 같은 것은 사실 안중에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기를 당한 가운데서 그때 우리 주변에 일어난 몇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면 위기가 닥친다. 제일 먼저 일단 일어나는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먼저는 물건,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전쟁이라도 터질 것 같으면 해외로 도망치기가 바쁘고요. 또 군대를 가지 아니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비굴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빠질수록 그럴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하고 서로 함께 도우면 슬기롭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요. 어쩌면 모두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만 살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혼자만 살겠다는 생각은 결국은 자신도 또 자기의 가정도 자기의 이웃도 심지어 크게는 나라도 모든 사람을 다 모두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통해서 이미 배웠고요.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벌써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교훈과 깨달음을 주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픔이지만 그런 아픔이 우리 민족이 앞을 펼쳐나가는 일에 있어서 큰 교훈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족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보여준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을까요? 이 둘을 보면 둘 다 나 혼자만 살겠다는 생각은 아예 다 내버리는 것을 봅니다. 먼저 모르드게를 보면 하만의 무서운 계교가 바사 전역에 공포되었을 때 이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서 절대 두려워하거나 그 앞에 가서 애걸복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구국 결사단 같은 것을 조직해서 하만의 세력과 정면으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라고 했는데 기도하되 옷을 찢어가며 굵은 베옷을 입으며 죄를 뒤집어 쓰면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번 이 문제를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그가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믿음의 기도로 그는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모르드게의 기도는 당시 왕후였던 에스더를
왕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행동을 독려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으로 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라고 하는 걸 봅니다. 또한 14절 중간에도 보시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우연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더가 그와 같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보여준 모습은 과연 뭐였을까요? 자, 15절로 16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시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을 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요. 참 정말 대단합니다. 항상 역사를 움직이는 그 이면에는 이처럼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었고요. 그곳에는 반드시 그 믿음대로 믿음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신앙인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혼자만 살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외에, 우리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도하는 그곳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시고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가 그렇게 부탁하자 에스더만 아니고 모든 민족과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멸절에 대한 이 하만의 계획은 에스더 3장 10절로 11절을 참고하면 이미 왕이 도장을 찍어서 공식 문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바사 나라의 제도상 왕이 도장을 찍어서 조서가 반포가 되고 결정이 되면 왕조차도 그것을 함부로 변개를 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그때의 문서라고 합니다. 자, 에스더는 사실 그렇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자신이 왕의 신분이긴 하지만 왕의 부름이 없이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만약 그걸 어기고 나간다 그러면 그는 죽음입니다. 나갈 수도 없는 정말 한 나약한 여자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모르드게 하는 말이 나는 30일이나 지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 본다면 모든 것이 하나도 희망은 없고 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에스더가 어차피 이건 안 돼, 이걸 할 수도 없어 라고 자기 민족을 포기한 채 그냥 그래 어차피 그래도 나라도 살아야지 라고 일신의 안녕을 생각하고 만약 모르드게의 말도 무시하고 침묵했다면 물론 그녀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혼자는. 또한 어쩌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꼭 이 역할을 해야 돼? 유혹을 받았을지도 모를 겁니다. 왜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두터웠기 때문입니다. 자, 에스더는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그래서 사실 그녀의 입장에서 볼 때 저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녀의 마음에 가득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에서 도저히 떨쳐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권면을 받고 자기를 희생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일신의 평안과 부귀영화를 모두 저버리고 차라리 그래 죽으면 죽으려고 민족과 더불어 생사고락을 함께 하기로 그냥 결심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을 이뤄내기 위해 먼저 유다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백성들에게 밤낮 3일간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도 또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만큼 확실한 무기, 든든한 방패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무기가 있어요. 기도하는 무기. 그런 방패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그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희망이 없고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다 자기 살겠다고 각기 제 길로 가면서 모두가 다 나가 떨어졌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에스더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후에 담대함을 얻고 이제 죽음이라도 내가 감내하리라 그런 심정으로 왕에게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한 번 더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은 절망의 탄식이 절대 아니에요. 자포자기의 외침이 아니에요. 오직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절대 소망의 부르짖음이요, 하나님께서 순교케 하시면 순교하리라는 절대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한마디가 자기를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를 살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에스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 들으면요, 왠지 모르게 자꾸만 불안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여소야대가 돼버리면서 말을 잘못했 거꾸로 말하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대뭉침을 가졌고 야권이 반쪽도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 멋대로 다 지금 합니다. 어저께 일찍 눈을 떠가지고 컴퓨터를 켰는데 안철수 씨가 얼굴이 떠오르면서 화면이 나왔길래 뭔가 하고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신랄하게 현 정부를 향해서 그가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빨갱이 공산주의가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한거를 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걸 막 하면서 쏟아붓는 것을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현직에서 저런 말들이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탄원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얼만큼 불안하다가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참 왠지 모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우리의 조국, 점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요. 이러다가 정말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만, 물론 그런 일은 분명 안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그래도 지금까지 기독교의 바탕을 두고 기도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는 안 두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조국의 소식이 이렇게 우리에게 불안하게 들려오는데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있으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의 조국이 없어 보세요. 그 순간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광복을 이렇게 맞이하고 75주년을 맞이하는 이런 시점에 다시 한번 이런 에스더 같이 우리 조국을 향해서, 안타까운 우리 민족을 향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를 갖고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그래서 그 조국이 우리 배후에 내 배경에 있다는 거 자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국에서의 삶을 멋지게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8월 15일이 되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이제 해방을 하는 그런 75주년을 맞는 그런 광복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나라 없는 서름이 뭔지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을 우리는 그때 겪었는지요. 참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라가 없어서 바다에서 떠도는 난민들이 하나님 있는 것을 봅니다. 나라가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조국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에게 조국이 있다는 것,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의 힘이고 또 우리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국을 위해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나라가 힘들 때 에스더처럼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오히려 버팀목이 되는 우리의 조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없게 잘 슬기롭게 이 위기의 때를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조국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는 이 이민자 우리들에게도 또 힘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잘 아름답게 멋지게 우리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